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완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나. 다시 한번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다 함께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니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옷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영광과 부유함과 능력과 성공을 바라는 하나님 우상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히려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한 사랑으로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아 누리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을 보고도 참아내지 못하고 또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저희의 속 좁은 마음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옛자의 습관들을 계속해서 벗겨내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한량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 제 많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특별한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복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하늘나라를 향한 참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는 죄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복을 베풀어 주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하고 추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 안에는 얼마나 많은 옛 자화와 나만을 위하는 이기심과 온갖 욕심과 교만과 판단과 정죄함과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악한 모습들, 우리의 추한 모습들을 온전히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을 구하는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로 알칸사 제1장로교회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많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섬김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 거룩한 교제가 풍성한 복된 신앙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맡은 자리에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종을 세워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의 모든 사역과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어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존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말씀에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100배 이상의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 목사님의 사랑과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 안에 바르게 양육되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환난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성도들, 이웃들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치료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눈물의 강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완전한 치료와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의 깊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찬양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상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주의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09페이지, 30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문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의 입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때 남침내 신학교 학장으로 지내셨던 앨리스 풀러 박사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토요일이 되었고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 풀러 박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풀러 박사님, 우리가 주일에는 갈보리 언덕을 가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지점에서 박사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풀러 박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토요일 밤을 꼬박 세웠다고 합니다. 감히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자리에서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밤새 고민을 하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 그가 떠오른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순환당하셨던 마태복음의 내용을 내가 그대로 암송해서 성도들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생각하여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을 하셨다고 합니다. 주일이 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는데요. 어느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들 엄숙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갈보리를 향하였는데요. 그 갈보리에 도착하자마자 이 풀러 박사님이 정말 그 얼굴을 하늘 쪽으로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낭송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낭송하시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눈가에 눈시울이 적셔졌고 눈물이 흘리며 흐느끼는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낭송을 마치셨던 풀러 박사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입니다 라고 말하시면서 그가 아이작 와트의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는 143장에 나오는 찬송인데요, 그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찬송가 143장인데요 2절입니다.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은혜인가 웬일인가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마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 5절입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건 없어 이모 바칩니다. 아멘. 이렇게 플러 박사님과 함께 갔던 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웬일인지 어떻게 이 죄인 같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을 수 있을까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는데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나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살아갑니다라는 죽고 산다라는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7절에는요, 이 믿음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생명이 있다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생명은요, 그 고유의 냄새를 풍겨나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생명에게서 나타나는 냄새는 주로 경쟁하는 것, 자랑하는 것, 욕심내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는 것, 이런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렇지 못하면 수치를 당한다 생각을 하고 움츠러드는 것. 사도도요, 바울 사도도 이런 육체의 일을 자랑할 때가 있었다고 빌립보서에서 그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인 중에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나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나는 그 유명한 가말리엘 선생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가 그의 육체의 일을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문과 출신과 그의 신분과 가진 것과 교육받은 것과 그의 법적 지위와 등등 그가 추구했던 가치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가 이런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었고요. 서로의 평판과 자랑을 더 높이기 위해서 경쟁하며 다투던 시기, 그런 문화가 지배하던 시기가 바로 당시 문화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내가 자랑하던 그 모든 가치들을 다 똥과 같이 여기겠다.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 가장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으로 인생을 나누어서 그는 두 가지로 인생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던 이전의 생명과 이제는 성령의 일을 따라가는 이후의 삶으로 그는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굉장히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요, 굉장히 특유한 부류의 한 부류의 그룹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유대인의 그룹입니다. 이 가장 이상한 그룹인데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데 가만히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냄새를 맡아보니까 이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분노하고 당짓고 분열하는 그런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냄새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육체의 일,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그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바로 육체에서 나는, 육체의 일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났다라는 것이죠. 이 육체의 일을 따르게 되면 21절 말씀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21절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확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을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과 조금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간단한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살아갔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상당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일단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옵션으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었는데요. 이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행동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옵션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잘못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행위와 믿음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설명할 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생명이 있고 성령의 일을 따르는 그런 생명이 있다. 이 두 가지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를 만나기 이후의 삶을 그는 우리에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내가 육체의 소욕을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왔던 그런 생명, 그 생명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전의 삶,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던 삶,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등, 내가 이스라엘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다는 등,
내가 가말리알에서 공부했고 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에서 그는 이제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이상한 부류의 성도들이 또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가 굉장히 기대하지 않은 그런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17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을 거스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포유류인 개는요, 포유류의 생명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파충류인 도마뱀은 파충류의 생명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개 안에는 포유류의 생명이 있고 도마뱀 안에는 파충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냄새를 풍기는 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런 이상한 일들이 그들의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나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시기와 분쟁이라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막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사도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옛 삶에 매여 있었던 것에서부터 자유하였다라고 13절에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하였다라는 말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자율성을 얻어서 내가 이제 막 살아도 되는구나,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죄가 딱 용서가 되고 이제 나는 천국이 보장되었고 이런 삶의 자유로움을 우리는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13절의 내용을 잘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옛 육체의 소욕에 매여 있던 곳에서 풀려났다는 이야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을 아주 간명하게 1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우리가 자유한 사람인데 종노릇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에 매여 있던 삶에서부터 이제는 끝났고 육신의 소욕에 매여 있던 삶에서 끝났고 성령을 따르는 삶, 그리고 그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냄새 나는 사람의 특징은 오직 사랑에 매여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드러나는 냄새입니다. 이 서로 종노릇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갈라디아서 13장 이후에 나타나는 이 특징들의 모습들은 하나님 예수님과 각 개인의 관계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드러내는 특징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웃의 종노릇하라, 이웃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종노릇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섬겨줘야 돼 이게 아니라 저분이 나를 섬기면 나도 저분도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공동체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있는 공동체에서 나는 냄새가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15절에 만일 너희가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말해도 피차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 뜯는데 살아남을 생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LA에서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었는데요. 한 20년, 지금 한 10여 년 지난 일인데 그때 신학생들 중에서 한국 대형 교회에서 온 출신들이 한 교회에서 온 출신들이
꽤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분들 뭐 굉장히 친한 분들이었고 식사도 같이 하게 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 교회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분들이 이제 LA에 와서 LA에 있는 그 한국 서울에 있는 그 큰 대형 교회 지교회를 다녔거든요. 뭐 LA에 있는 지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지교회를 다니면서 그분들이 이제 주로 몇 마디 이제 언급하면서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서울에 있던 우리 본교회 성도들과 지교회 성도들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이 본교회와 지교회의 색깔이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래도 본교회 출신이야, 나는 그래도 본주류 출신이야라는 어떤 그런 야릇한 어떤 그런 자부심, 우리는 저 사람들과 좀 달라라는 어떤 그런 비교하는 의식들, 그런 어떤 것들이 그분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옛 삶의, 육체를 따르던 옛 삶의 우리의 습관들이 그런 것으로 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체의 냄새가 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또 어떤 큰 교회는 제자 훈련 과정이 굉장히 큰 자랑거리인 교회도 있죠. 그 교회는 평신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든다는 엄청난 거대한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행하고요, 한국 교회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지나치고 잘 못 보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훈련받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는 민족이라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는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분들과 좀 달리 더 경쟁적이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경향성이 좀 있는데요, 뭐든 좀 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훈련받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서로 잘하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증상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숙제를 해오면 선생님이 조금 칭찬을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막 더 잘해오려고 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지키려고 하는 거룩한 일에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우리 속에서는 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냄새가 자꾸 풍겨나느냐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여러 증상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길로 가지 마십시오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우리가 이전의 삶을 살았던, 우리는 이제 이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던 그런 삶의 가치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이전의 습관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이런 예 자주 들게 되는데, 우리가 대통령 만나면 뭐 우리가 얼마나 그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대통령 만남을 준비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더 하면 더 했지 부족해서는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배 막 늦을 때는 막 꾸중도, 예배 당연히 늦으면 안 되죠. 근데 예배 늦는데 막 꾸중하고, 예배 시간에 뭐 우리가 하는데 실수하면 안 되고, 막 다 맞아야 되고 틀리면 안 되고, 이런 분위기를 막 몰아가는 그런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에 군인들이 동원되는 장면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국군 의장대 병사들이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몇 달 동안 그들이 막 총 돌리고 잡고 뭐 발 맞춰 움직이는 그 손 하나, 매듭 하나, 손가락 하나하나 다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들이 열심히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틀리지 않기 위해서, 다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죠. 그 병사들이 대통령이 나와서 앞에서 막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을 막 들으면서 막 감동받고, 와, 우리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게 귀에 들리겠습니까? 국군의장대 병사들이 거기 서서 뭐 하겠습니까? 대통령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틀리면 안 되지. 이 틀렸다가는 오늘 내부방 가서 죽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그곳에 딱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요, 전혀 반대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뭐 틀리지 않기 위해서,
늦지 않기 위해서 막 예배 시간에 어떤 형식을 다 맞추기 위해서 이런 데 막 신경 쓰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다른 것 때문에 내 마음을 놓쳐버리고 예배드리기 전에 이미 내 마음에 뭔가 때문에 다 무너져버리고 정작 말씀 들었고 정작 찬양하려고 할 때는 내 마음에 뭔가가 상처가 막 생겼는지 뭔가가 들어왔는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다 육체의 소욕의 기준이 내 안에 막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막 분이 일어나고 내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내 안에 뭐 다른 생각이 자꾸 기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목록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나오는 9가지의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은 뭐 더 자세히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은요, 성령의 냄새는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냄새가 성령의 냄새입니다. 서로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종이 무슨 옆에 있는 사람을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너 왜 이거 안 해? 뭐 이런 뭐 이렇게 째려보는 눈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냄새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의 냄새는 사랑으로 내가 종로로 타는 거야. 내가 종이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이가 과연 내가 감히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성령의 냄새가 우리 속에서 나는 것이죠. 다른 예는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사업이 망할 수도 있죠. 사업이 망하면 또 뭐 병이 들려서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죠. 큰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괜히 쟤는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만 뭐 사업이 다 망하고 저래. 쟤는 열심히 뭐 기도하고 새벽기도 늘 나가더니만 뭐 저래 병이 걸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런 얘기 듣는 거 굉장히 싫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육체의 옛날의 소욕을 따르던 생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는 거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부자가 되려고 또 애를 쓰고 있죠. 이게 육체의 냄새가 나는 건데 것인 방향성인지도 모르고 내가 가난해지면 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구나. 내가 아프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가치 기준이 이전에 있었던 가치 기준에 자꾸 매여 있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증상이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병 걸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자유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우리는 풀려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보배로우시고 가치가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신앙인이 가져야 될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가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따라가시면 이전에 내가 매여 있었던 것, 내가 막 수치스럽게 여기고 내가 뭐 이걸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했던 마음들, 자꾸 분노하고 자꾸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옛날에 있었던 우리의 상처들, 그런 것이 나를 얽매울 때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이제 자유하게 하셨구나라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 양식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전에 우리가 옛사람 가치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행동 양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내가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것들이 그대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대로 존속되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육체의 소욕들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상태이고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저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냄새가 판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똥 들어있으면 똥 냄새 나고요. 꽃이 들어있으면 꽃 향기가 난다라는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냄새가 나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일을 따르는 냄새가 나십니까? 묻고 있는 저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과연 내 안에서 정말 성령의 냄새가 날까라는, 제가 저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정말 육체의 소욕을 따라나는 똥냄새가 내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거 어떡하지 싶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냄새가 자꾸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사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다 이제 지옥 갈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는 성령을 따르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서 옛날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던 그런 생명력의 잔재들이 남아 있는데 성령의 일이 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들과 함께 대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옛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던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적하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종호 집사님 가정도 이제 오신 지 한 6개월 다 돼 가는데요. 아직도 미리 이미 이민 오신 분들은 아직 좀 한 2년 더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하는데요. 사실은 처음 왔을 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왔을 때 미국 들어와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말도 다르죠. 법적인 체계도 다르죠.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 다르죠. 처음에 왔을 때 늘 하던 습관이 뭐냐면 이렇게 장 보고 마트에 가가지고 한 20%치 사고 30%치 사면 이거 한국 돈은 얼마인데 이게 계속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어떤 시기를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민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한국 돌아가 보면 또 한국의 삶이 그래도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가라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 안에 성령의 향기와 똥냄새가 섞여 난다라는 이야기가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고민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냄새가 여전히 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냄새를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향기로 자꾸 덮으시려고 하는 그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자꾸 막히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자꾸 우리를 붙들어서 거기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 길로 자꾸 가지 말고 성령의 길로 가자라고 자꾸 이렇게 돌이켜 세우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을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자꾸 못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처음 들어올 때 제가 선물에 대한 개념, 당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물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분이 내게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주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 가치 있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내 안에 오신 아주 값진 이 보물을 나는 너무 보배롭고 감사하게 내 이 보물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보물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보물을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는 둥 없는 둥 막아 놓고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고 육체의 소욕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것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분한테 우리가 보답해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이전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한 2년 동안 팬데믹 지금 지나가면서 운동을 끊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수영 막 설교할 때 그 얘기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근육도 좀 좋아지고 건강도 막 좋아지는데 수영을 못 하니까 만사 다 귀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막 1년 반, 지금 한 2년 다 돼가는데 아무 운동도 안 하고 먹기만 하니까 이 배에 기름만 잔뜩 끼어가지고 요즘 건강이 뭐 별로 안 좋다는 신호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운동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길을 선택해서 내가 성령을 따르기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따르려고 애쓰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 내 이전에 있었던 육신의 일들과 욕심과 소욕들을 못 박으려 하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뭐 무슨 큰 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보물을 안 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신령한 성도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정말 기도를 신령하게 하는 어떤 그런 삶의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령하다, 너무 저분이 기도할 때마다 은혜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령하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성도라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기준에 의하면 기도를 정말 못하지만 너무 어눌하고 내가 정말 교육받은 게 없어서 내가 정말 기도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서 감히 기도를 못하지만 그래도 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전의 옛 삶은 그것을 부끄러워한 삶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난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어눌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내가 이제는 이전의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는 평판이 어떡할까? 그럼 고민이 많습니다. 신학교 때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는데, 신학교 때 어떤 같이 공부하던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뭐 통역을 전공하는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분이었습니다. 자세나 옷 매무새나 그분이 말투나 눈빛 하나 흐트러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바른 분이었습니다. 정말 실수라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실수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신학교 와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났는데요. 그러한 다음에 그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푼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완벽해지려고 하는 모든 나의 노력을 다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완벽해지려고 나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말 실수도 잘하고 까먹기도 잘하고 뭔가 주변에서 실수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수하니까 사람들이 막 폭소를 하고 막 웃고, 그러니까 그분도 막 같이 따라 웃고, 옛날 같았으면 막 자기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다고 분위기 싸하게 만들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웃어 넘길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사람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삶을 살아갔던 그 가치관은 더 이상 배설물과 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자기에게 아무런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가치체계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육체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셨던 그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다니요. 이렇게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자들에게
여전히 육체의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그래도 성령을 따라가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여전히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그 사랑에서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우리의 육체의 일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냄새가 나는, 사랑의 냄새가 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감사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11조와 주정헌금과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과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금대접에 담긴 향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또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또 11조의 고백과 각종 감사와 또 성도들이 드리는 섬김을 주님 받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을 분명히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장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붙들고 매일매일 인내하며 담대하게 우리 일상들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헌물이 아버지의 나라와 성교에 쓰일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3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크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사항 많은데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우리 저 뒤편에 보면 우리 정재호 목사님 모친께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한국 고신대 신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 우리 황지영 교수님께서 교단도 위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친교실로 가시겠습니다.